귀한 목사님과 함께 서산 지역 복음화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 복음화 하시는 우리 서해 RUTC 교회 귀한 성도님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기도를 해주신다는 그 부분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하와이에 2년 정도 있었을 때에 하와이는 공기가 너무 좋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노을 지는 것도 너무 아름다워요. 이제 뭐 관광 온 사람들은 감동받고 갈 만큼 정말 아름답거든요. 근데 저는 갔을 때 노을 지는데요, 너무 외롭더라고요. 정말로 해외에 혼자 말도 안 되는 곳에 또 문화도 다른 곳에 뭐 한국이라면 상관없는데 이제 해외에서 혼자 있다 생각하니까 되게 외롭더라고요. 근데 그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너무 외롭고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여기 와 있지? 이런 마음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어떤 분이 카톡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문자가 딱 왔어요. 그게 뭐 한국 같으면은 뭐 기도해 주시는구나 생각했겠지만 해외에 있는데 나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하니까요. 그 문자 하나가 그래 힘이 되더라고요.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귀한 목사님이 또 저에게 가끔씩 연락도 주시고 또 우리 서해 RUTC 교회에서 또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에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제가 이 교회 귀한 분들 앞에 이렇게 선다는 게 참 영광이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도학교인데 이렇게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눌 테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나도 살 뿐만 아니라 이 서산 지역에 하나님을 몰라서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237, 5천 종족에까지 진짜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오늘 귀한 교회와 또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이 복음이 서산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정말 237, 5천 종족에까지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못나고 부족한 종을 하나님 이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정말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세포 하나마다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 현장에서 증거되며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해 RUTC 모든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24장입니다. 44절부터 48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다락방 단체에서는 거의 뭐 마태, 마가, 그다음에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은 잘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을 안 봤는데 이 누가복음이 또 이 안에 또 새로운 또 아주 맛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복음의 증인. 전도학교니까요. 여러분, 전도는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또 많이 들었다시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죠.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유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맞죠? 맞죠? 맞습니까? 네, 전도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통하여서요,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데, 그날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예수를 믿더라, 이 말씀처럼 진짜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되어지는 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 밥 먹으면 배부르죠? 혹시 밥 먹는데 배고픈 사람, 그분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맞죠? 좀 갈증이 되게 생기는데 물을 마시면은 시원해야 되지, 더 막 이상해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모세율법, 시편, 또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이제 바로 구약 성경이죠. 그 구약 성경에서 뭘 말했냐, 이거 간단하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게요, 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이 이걸 중심으로 기록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회개운동, 그렇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운동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고 반드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사용하느냐, 어떤 사람이 사용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거기에 사용받으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복음 가지면 사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제자들이 알았잖아요, 맞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그걸 알았단 말이죠. 그전에는 막 예수님 잡힐 때 도망다니고, 그렇죠, 부인하고 이랬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이후에는요, 그때부터는요, 죽음, 그 다음에 환경, 위협, 아무 관계 없었습니다. 증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거기에 증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 현장 속에서 그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빛이 되라 이랬으면은 빛이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죠? 소금이 되라 이러면 소금대로 애를 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빛이 되라 했으면 노력해야 되는데 빛이다 그러니까 빛의 역할을 하면 돼요. 맞습니까?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랬지, 되라 그렇게 안 했잖아요. 되라 했으면 애를 써야 돼요. 근데 되리라 했단 말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복음 충만이거든요. 복음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24시 되는 사람은 기도 24시 되는 것이고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의 내용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훈련도 필요하고 이 전도학교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네. 잘 안 들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요,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죠? 일본 뉴스에도 막 나오고 한국 뉴스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한국의 한 청년이 이제 일본에 유학 갔다가 지하철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하철에서 일본 사람이 이렇게 철로에 빠졌단 말이죠. 그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 지하철에 부딪혀 죽었단 말이죠. 한국 사람이 일본 가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자기가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 언론들이 막 칭찬했잖아요. 나중에 의인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생명 살리는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방송에도 나와가지고요, 그 사람 막 이름 이야기하고, 아직도 이름 기억납니다. 그래서 막 의인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을 인하여서 또 한국의 좋은 이미지도 이렇게 또 일본 전체에 전달되기도 하고 그랬죠.
생명 살리는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요,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이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그 도적이 누굽니까? 사단이거든요. 그 사단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은 도적질한다. 그래서 빼앗아간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빼앗아갔잖아요. 아담 하와 거를 빼앗아갔잖아요. 지금도 빼앗아가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잡혀 있잖아요. 빼앗긴지도 모릅니다. 그냥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뭐 내 좀 잘 살면 된다 생각하지만 결국 뭔가 뺏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사단이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자, 여기서 이 생명은 뭘 말합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려도요, 온 세상이 칭찬합니다. 의인이라 말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우리의 영적 생명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게 우리 영적인 생명이거든요. 우리 육신의 생명은 한 100년이면, 길게 살면 100년이면 끝이지만 영적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지옥은 영원하잖아요. 거기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주는 것, 영적 생명 전달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다. 정말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달해서 이 사람이 살아난다. 그 사람이요, 영적 생명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렇죠? 성경 기록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요,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그리스도 이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사실은 육신의 생명도 구하는 겁니다.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는요, 육신의 생명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요, 그 사람 살아나요. 마음도 살아나요. 그래서 저는 정신의 생명도 살리는 게 복음이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정신의 생명도, 육신의 생명도 살리는 게 바로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울산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제 복음 받고 살아났던 사람, 그분 이제 뭐 제 카톡이 됐으니까 계속 이제 저는 이제 아침에 혼자서 묵상하고 묵상 속에서 은혜 받은 거를 한 여러 명과 이렇게 카톡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는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복음을 전해서 했던 그분인데, 늘 뭐 카톡은 보는 것 같은데 이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면 맞긴 맞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문득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메시지를 보냈고, 한 저녁 한 5시인가? 4시인가? 이제 잘 지내시죠? 그래서 문자를 또 보냈는데요,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그래서 목사님 잘 지내시죠? 해서 내가 전화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보내주는 메시지를 제가 늘 보고 있다고, 늘 감사하다고, 늘 감사하다고. 그래서 목사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참 감사하다고. 지금 이제 그분이 울산에 있다가 서울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어느 지역에 사시는데 꼭 올라오시면 연락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은 이제 울산에서 사역을 할 때에 복음을 좀 깨닫고 복음의 은혜를 알고, 참 이 복음은 가치 있는 것이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이다, 정말 이것으로 생명 살리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제게 실제로 머리에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런 어떤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런 시간표 속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분인데, 이분이 그 은행 지점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은행 지점장을 하셨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은퇴하면은 그 이제 그 뭡니까, 퇴직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많이 나오는데 이분이 그걸 가지고 이제 울산에서 큰 그 피자 가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돈 벌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와이프 되신 분이 남편 있는 모든 돈, 그다음에 뭐 그 아파트에 있으면서 그 아파트, 또 아파트 총무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돈 싹 빌려가지고요, 남편 몰래 탈탈 털어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바람이 나가지고. 참.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뭐 가게뿐만 아니라 집도 그렇고 자기 뭐 하여튼 모든 재산들, 돈들 이렇게 딱 이렇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너무 기가 차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인생이 허무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이분이 바둑을 좋아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어디 뭐 사이트 들어가면은 다 아는 사람들이라 아니까 이제 쪽팔리니까 이제 저기 뭐 중국에 있는 사이트를 가지고 뭐 들어가서 바둑을 두고 있는가 봐요. 근데 이제 바둑을 두다가 누굴 만났냐면은 친구를 만난 거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래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뭐 어디 잘 지내나 이렇게 됐겠죠. 그 이야기 하다가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난 이제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얘기 하니까요, 그분이 야, 살 길이 있는데 왜 죽냐, 이렇게 문자가 왔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주고받는데 무슨 살 길을 이러는데, 그분이 마침 어느 교회느냐, 이만희 서울교회 집사라. 참 신기하죠. 이만희 서울교회 집사인데요, 그래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이만희 울산교회에 있으니까 제가 야, 집이 어디냐, 울산이다. 그럼 울산 어디 사냐, 아파트 얘기했다. 울산에 이만희 울산교회가 있다. 야, 전화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교회에 제가 오시랬죠. 근데 또 참 신기한 게 바로 교회 옆 아파트예요. 교회 옆에 바로 아파트, 바로 있는 아파트. 근데 그래 이제 그분을 모셨단 말이죠. 이제 교회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이분이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참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창조 원리부터. 우리 너무 잘 아는 물고기는 물속에, 아시죠? 나무는 땅속에, 인간은 영적 존재를 하나님과 함께. 이래가지고 복음을 쭉 전하면서요, 복음을 쭉 전하는데 이제 불륜 상태 딱 나오잖아요. 거기서 6가지 쫙 얘기했는데요, 듣고 난 뒤에 딱 뭐라냐면은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걸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온 영적 문제, 또 와이프 생각하니까요 막 비가 거꾸로 솟고 이래.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다 듣더만 맞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영접하겠냐? 당연히 영접에 따르죠. 그래서 손을 다 저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영접할 때 영접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귀찮아가지고 빨리 가라고 영접한 사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진지하게 딱 복음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알아듣고 예수님을 딱 영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현실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울산에 있는 장로님을 이렇게 한번 붙여가지고 그분을 계속 사역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복음 영접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는데, 사실 뭐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신방을 갔거든요. 신방을 갔는데 도로가에 그냥 그 문 하나 붙어 있는데 들어가면 쫙 부엌이고 들어가면 방 하나 있는, 화장실은 딴 데 있고, 거기에 딸 둘이하고 살더라고요.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가서 말씀으로 힘을 주고 장로님이 계속 사역도 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어느 날 딱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듣다가 완전 망했냐? 그러면 운동화끈 조여 매고 노가 들어가라, 이 메시지를 목사님 메시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완전 망했지 않냐, 내 운동화끈 조여 매고 노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나이가 그때 50이 넘었을 건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력서를 냈단 말이죠. 노가다 하는데 이력서 내니까 그 현장 소장이 이력서 딱 보더만 당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러더랍니다. 왜냐하면 계속 은행 앉아가 펜 때문에 돌렸단 말이죠. 무슨 그런 데 해봤겠습니까? 맞죠? 펜 때문에 돌렸는데 당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딱 이러면서요, 못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거예요.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일을 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이 많은 일이냐, 이게 전기선 땡기고 하는 그런 일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 아르바이트 한다고 이제 전기선 전기 공사하는데 한번 일을 해봤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인간의 힘으로 전기를 당겨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듭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요, 그 전기선 당기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일을 하면서요, 자기가 진짜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얘기를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예요. 막 진짜 그 기계가 전기선을 당겨가지고 이게 안 멈춰지면은 이게 끊어져가지고요, 저기 있는 사람마다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발견한 거라든지, 너무 힘든 상태에서 끌어올리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내 놓고 싶다. 근데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그걸 막 끌어올리는 힘도 생겼던 거, 이런 걸 간증을 쭉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어느 날 그 와이프가 잡힌 거예요. 아니, 인간적으로는 이긴 마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이제 그때 울산구치소를 찾아가지고 와이프를 용서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건데 이 사람 육신도 살리는 거구나, 마음도 살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딸이 이제 뭐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대한항공 스튜디오스로 이제 합격되는 바람에 같이 서울로 가시더라고요. 오늘 잠깐 통화하는데 딸들은 지금 이게 따로 서로 자기는 이제 따로 사는데, 목사님, 제가 그때 있었던 빚을 지금 갚는다고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작은 사업을 하는데 직원이 한 5명 되고, 내가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거기 듣는데 잠깐 통화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목사님, 제가 여기 있는데 서울 오시면 꼭 만나서 꼭 한번 뵙고 싶다고, 꼭 올라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늘 그냥 기도만 하고 있던 분인데 메시지만 보내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살아났다.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저의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렇죠?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 그 사람의 마음의 생명까지 살리는 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닙니다. 맞죠? 전도는 내 어떤 영적 문제 풀어내는, 내 야망 풀어내는,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사람 살리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전도, 복음의 증인으로 세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가장 먼저 발견할 게 있어요. 오늘 성경을 좀 보면서 저와 같이 좀 중요한 소통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할 게 뭐냐? 오늘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 4절과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말씀을 좀 읽으면서요. 로마서 1장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할 게 바로 이거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할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복음의 가치 발견입니다. 이 복음이 어떤 것이냐?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의 가치 발견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최고 것이다라고 발견되어지게 되면요,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드셔보셨죠? 그거 먹어보면은 여러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라 이렇게 남해안을 돌고 이렇게 서산 올라왔는데 딱 하나 아쉬운 거 가서 이렇게 홍어를 못 먹은 거 지금 되게 아쉬워요. 이렇게 목포에서 이렇게 우리 동기 목사님 거기에 잠깐 갔다 왔었는데 제가 목포 가서 삼합 먹어봤거든요. 또 처음에는 먹었을 때 좀 키키하고 이 맛도 좀 그렇잖아요, 맞죠? 아 이거 뭐지? 이래가지고 처음엔 그랬는데 이게 어느 날 딱 맛이 들으니까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못 먹은 거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다음 기회 되면 한번 먹어야 되는데. 내가 한번 이게 설교를 하다가 홍어 얘기를 했더만 우리 그때 권사님이 저기 어딥니까? 흑산도 그 홍어를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집에다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대충 먹고 이렇게 어디 뭐 그때 명절인가 와이프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집에 있었는데 저는 갔다 왔는데 홍어를 싹 다 먹은 거예요, 그냥. 아니 그게 2층, 3층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그걸 싹 다 먹은 게 내가 아니 맛이 이상하다며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먹다 보니 너무 맛있더랍니다. 몸도 별로 안 좋았는데다가 그게 먹으니까 너무 좋더랍니다. 싹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이야 그때부터 우리 와이프도 홍어 매니아가 됐어요. 그래서 맛있어가지고 이제 맛을 알고요. 그 말 하니까 이제 홍어라니까요. 어디 가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홍어 맛있다고. 자기가 싹 다 먹었던 거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맛을 보니까요 말하게 되는 거예요. 홍어 맛을 아니까. 정말 여러분들 복음의 가치 발견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어떤 것이냐? 이게 제국이 맞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맞냐? 이게 하나님 능력이 맞냐? 이게 보여지면은 전도는 하게 돼 있어요. 복음 전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 무슨 얘기하시잖아요. 반지 낀 사람 이 손을 안 간지르고 이래 간진다고 이렇게 반지 보여준다고 이렇게 이 반지 보여준다고요. 왜? 이 귀중하니까 이게 좋고 예쁘니까. 우리가 가치 있는 게 있으면요 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저는 옛날에 부끄러웠어요. 고등학생 때 이제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앙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믿기 시작했는데 이 고등학교 때 우리 도시락 싸다니잖아요. 학교 이제 도시락 싸다니는데 점심시간 이제 도시락 다 가가지고 사실 그래도 하나님 자녀라서 양심이 있는데 기도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냥 기도하는데 약간 쪽팔리잖아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머리 아픈 척. 이렇게 눈 안 감은 거 이렇게 눈 감은 거 안 보여주려고 고개 딱 숙여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도시락 까고 이제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쪽팔리는 거지 사실 예수 믿는 게 쪽팔리는 거죠. 근데 이제 진짜 제가 이 다락방 복음 메시지를 용서면서 들으면서요, 야, 이 복음이 이렇게 가치 있는 건데 너무나 귀한 건데 내가 이걸 부끄러워할 게 아니다. 사실은 그게 느껴진 뒤부터 전도는 조금씩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전도를 많이 했다 이게 아닙니다. 진짜로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나는데요, 진짜 영접한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든 연결돼가지고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그분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집에 놀러 왔다가 내가 이제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재미로 얘기했어요. 나는 운명사주 발작한테 안 미어있다.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밤에 손톱 깎지 마라. 왜 깎지 말아요? 밤에 손톱 깎으면 복 나간다고. 왜? 손톱 밑에 복이 들어오는데 밤에 깎으면 복 나간다고. 밤에 손톱 깎지 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막 미신 같은 거. 그 다음에 문지방에 앉지 마라. 밥그릇 포개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시시콜콜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을 내가 옛날에는 영향을 받았었는데 난 거기서 완전 해방됐다. 내 이제 그런 상관없다. 그래서 난 일부러 밤에 손톱 깎는다. 보란 듯이 깎다가 너무 세게 깎아가지고 이게 막 너무 아플 때도 있고 막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자기는 참 자기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제 이렇게 무당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무당 찾아가니까 무당이 뭐라느냐, 딸하고 살면 재수가 없대. 그런 희한한 무당이 있죠. 딸하고 부모가 살면은 딸이 재수가 없든지 부모가 재수 없든지 떨어져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딸을 이렇게 떨어뜨려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친구가 술 한 번 먹으면요 소주 7병 먹는데, 소주 7병 먹다가 뭐 그런 게 있고요. 뭐 재밌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기 동생이 한번 이제 술을 막 이마에 먹고요, 이빨이 아프더랍니다. 아침에 일하는데 이빨이 아파가지고 왜 이래 아픈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내 그거 무엇 때문에 아픈지는 안다. 그러면서 네 아마 오바이트 하다가 이빨이 변기 부딪혔을 거예요. 내가 경험해봐서 안다면서. 네. 그 정도로 술을 많이 먹고 오바이트 하는 이 친구가요,
딱 그 이야기를 듣더만 어떻게 하면 그래 될 수 있어요? 묻더라고요. 당연하지. 내가 거기서 빠져나온 거 얘기하니까요. 자기는 그런 운명사주팔자가 매여 있잖아요. 빠져나오는 간단한 길. 정말 그리스도. 진작 예수님 영접하더라고요. 지금 예수님 영접하고요. 중국에 있는 중국 장로하고 결혼해가지고 중국에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병신도 선교사로. 그런 일들이라든지 내가 진짜 이 복음의 가치 발견, 이게 머리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고 이게 가슴으로 내려왔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뭔지 압니까? 머리로부터 가슴까지 여행입니다. 이게 제일 멉니다. 이게 뻔한데 이게 안 돼요. 근데 복음이 여기 들어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가시는데 전도가 되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요, 이 복음의 가치 발견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복음은 뭐라 말하느냐?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약 400번 이상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400번 이상 예언되어 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28대더라고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이게 뭡니까? 완전 인간으로 오셨다. 하나님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의 신성. 성경에 미리 예언된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했을 때요, 바요나시면 네가 복이 도달했잖아요.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복음을 깨달으니까 주님이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내가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스도 고백한 여러분들은 반석입니다. 그 위에 주님께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김 목사님 얘기하실 때 여러분 지역마다 그런 지교에서 잘 얘기하시다면요, 맞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올바르게 딱 고백하고 같이 발견되면요, 그 위에다가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십니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 발견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걸 바울이 발견한 겁니다. 어느 정도냐? 무엇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뭡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뭡니까? 구원을 주신다. 그럼 구원 나중에 천국 가는 거 말합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게 최고 것이죠. 근데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 지금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는 거. 구원이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헬라인에도 필요하고 유대인에도 필요한 것이다. 바울이 당연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게 발견된 겁니다. 복음의 가치 발견.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다 끝났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하면서요, 그리스도 알면 다 끝났다, 다 끝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 아니다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문제가 많죠. 왜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많은데, 근데 그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다 끝냈다. 그래서 용사님 어느 날 그게 딱 느껴졌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시는 가운데서 한 3년 동안 시달릴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를 다 끝냈구나, 그거 딱 진짜 믿는데 그게 떠나버렸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복음의 가치 발견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왜 배설물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안다는 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걸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으니라. 그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를 알고 지식으로 알고요, 가슴으로 알고요, 그걸 말하면서 다닌 겁니다. 우리 서해 RTC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여러분 이 부분이 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굴 살렸다, 그것만큼 여러분 뿌듯한 거 없잖아요. 그거는 뭐 교만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 발견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복음을 나의 것으로, 그래서 바울이 나의 복음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가치 발견에서요 정말 중요한 이 복음의 개인화입니다.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것. 목사님이 말하는 복음, 그렇죠? 그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것. 그러니까 나의 복음과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다. 저는 어느 날부터 그런 게 느껴졌어요. 복음 생각하면요 행복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까? 예. 그러시면은 여러분 살아있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행복하니까요. 좋은 거니까. 누가 내한테 나쁜 게 있는데 그걸 전달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받아요. 내가 지금 싫은데 뭘 준단 말입니까?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싫은데. 근데 내게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하고 야 너무 좋구나, 그러면요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거 받아라.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불신자가요 복음을 전하는데 저를 탁 무시하고 지나는 거예요. 와, 되게 쪽팔리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내가 탁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이 아줌마가요 이게 유모차 끌고 가면서 저를 탁 무시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쪽팔려. 아니 괜히 쪽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짓이고 지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 들던데. 근데 어느 날 제가 느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게 아니구나. 무시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구나. 내가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이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안다면은 이 사람이 저렇게 하지 않을 건데. 근데 지금 세상은요 교회의 잘못, 성도들의 실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복음과 교회와 그리스도가 너무 이상하게 비춰져 있잖아요. 잘못 비춰져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뭐랍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 해요. 개독교. 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뭐 아무 때나 개라 붙이잖아요. 지금 뭐 개소리 하네 이러면서 개를 갖다 붙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전달되어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진짜 복음이 어떤 거다, 교회가 어떤 것이다, 그리스도가 누구다, 이걸 제대로 보여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현장에서 누굴 만나도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고 제대로 전달하면 사람 무시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 영혼이 살고요, 그 사람 정신도 살고 육신도 산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치유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 집중하고 묵상하면서 치유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복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달린 사람 복음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되는 사람은 치유돼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개인이 영적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정신으로 시달리는 게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있으면서 그 생각 들었습니다. 70억 인구가 다 미쳤구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미치다 생각 안 됩니까? 다 미쳤어요. 하나님 나라가 다 미쳤어요. 다. 진짜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안 되면 다 미친 거예요. 사람 70억이 다 미쳐 있더라. 그래서 복음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 말해야 되는 것이다. 제가 미국 땅에 있으면서 볼 때에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조금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그리스도 복음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비밀이 정말 이 현지인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나라 말로 문화를 아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겠구나. 참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시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영어 잘하고 한국말 잘하는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TCK들.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 아이들이요 한국말 잘 알아듣습니다. 영어 잘합니다. 그 나라 배경 잘 알고요. 미국은 전 세계 TCK가 모이는 곳이거든요. 5만 사람이 다 모였잖아요. 150개 이상 민족이 모였으니까요. 거기에 복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나와요. 저는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언어, 문화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마음을 포커스를 맞춥니다. 진짜 이런 기도하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그 우리 담임 목사님이 초등부 나한테 맡아라. 초등부 20년 전에 맡았는데 맡으라고. 근데 초등부 메시지 하기 어렵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얼어도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게 됐는데 이번에 오기 전에 성경학교를 하고 왔거든요. 그 성경학교 애들 이렇게 조만조만 몇 명이 앉아 있잖아요. 여기도 전부 다 미국 시민권자들이 애들. 막 영어로 막 말하면 내가 못 알아듣겠어요, 애들은. 근데 걔들에게 복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이게 귀중하다 생각되는지 막 이야기하고 왔단 말이죠, 이번에. 랩런트 한 놈이 그랬답니다. 지난주 주일날 목사님이 선물 사왔으면 좋겠다. 와이프 그 나한테 기뜸해 주더라고요. 내가 아이고 사와야 되겠구나. 근데 너무 귀해요, 그런 애들이. 걔들은 거기서 자라면서요 한국말 배우고 이거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진짜 복음이 탁 들어가지고 기도합니다. 일어나가지고 살려줘야 됩니다. 미국이 복음 놓쳐가지고 완전히 영적으로 엄청 힘든 동네입니다. 많이 시달립니다. 그래서요 제가 잠깐 보기로 하루에 168명이 총기로 죽습니다. 총기 사고로. 심각한 나라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많이 돌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아시안 헤이트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이거든요.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이라도요, 정신 강한 사람들은요, 존중하고요, 베풀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운전하다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 운전하면 무조건 욕이 나와요. 진짜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운전할 때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미국엔 깜빡이는 무조건 비켜서요. 거의 대부분이 다 비켜서요. 그만큼 수준이 되는 나라. 한국 오면 깜빡이 넣으면 더 달라들어요. 이게 저게 끼어든다고, 지자리를 뱉든다고요. 확 끼어들어가지고 못 가게 만들어 이래요. 참. 근데 내가 자꾸 걱정돼서요. 시달릴까봐. 또 내 입에서 욕 나올까 싶었어. 내 이 곱상한 얼굴에요. 이 입에 제가 그 옛날에 운전하니까 욕이 나오더라니까요. 막 씨 하면서 막 욕이 나오더라니까. 지금 이제 따라오고 다닌다. 나 욕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로 이 복음에 개인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누려지기를,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지고요.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어지고요. 야, 정말 이것이 귀한 것이구나. 그래 되어지면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음이 이렇게 개인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요. 훈련과 현장이었습니다. 훈련과 현장. 그런 이야기 하자면 또 길어지니까 오랫동안 이제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요. 또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메시지 듣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계속 들으면서 훈련 속에 있으면서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300명 영접운동 해봤거든요. 처음에는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20대 후반. 그때는 초등학생 때 갔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말 틀리게도 못 알아듣잖아. 얘는 내가 틀린지 모르잖아. 내가 버버대도요 얘는 모르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눈치채잖아요. 이게 좀 버버대구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아는데 애들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애들한테 가서는요 말하다가 말 안 되면은 네 지옥 간대 이래가지고 위협하는 거예요. 이걸 막 야만이 불을 얼마 뜨거운 줄 아나 이러면서요. 그럼 위협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초등학교 할 때는 처음에는 뭐 나도 좀 어렵더라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던데 어느 날요 얘기하는데 초등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사역에 따라서 뭐 중고등 맞을 때는 중고등학교 현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현장 들어가가지고 선생님들 계시니까 또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그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 앞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서 또 아는 선생님 기도하는 선생님이 또 이제 이제 기도하는 선생님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역하면서 만나게 된 많은 사람들 그래서 한 300명, 500명 영접운동 이런 분들 얘기하신 적 있잖아요. 그런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캠프를 계속 했으니까요. 현장을 계속 나가잖아요. 그럼 현장에서 불신자 만나야 되잖아. 그럼 무조건 복음 얘기하잖아요. 그거 한 300명, 500명 하면서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복음 현장에서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진짜 이 복음이 복음이구나. 이 복음을 내가 제대로 전해야 되겠구나. 이걸 못 전해.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고 이 복음이 뭔지 알게 되고 나도 현장에서 그거 계속 하면서요. 복음의 능력을 알겠더라고요. 복음의 축복을 알게 되고. 그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훈련, 메시지, 현장.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이유가 뭘까요? 자, 성경을 볼까요? 전도의 이유는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우리 2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바로 뒤에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제가 길게 안 읽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길어지네 소리가.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의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딨냐 지혜자가 어딨냐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래 나오죠. 과연 전도가 미련한 것입니까? 바울이 이게 비꼬은 거예요. 고린도교에 편지를 보내면서 약간 비꼬은 게예요. 왜냐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전도가 미련하다 말하니까 뭐 전도 막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아니다. 전도는 미련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뭐라고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무엇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게 바로 전도의 이유입니다. 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 은총은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의 이유는 알겠지만 그것으로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막 핍박해서 못 박았잖아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이방인들은 무시했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헬라 철학 거기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뭐 말하는 게 좀 그렇거든요. 완전히 자기 그런 데 빠졌으니까요. 철학에 빠졌으니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요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전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알리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데 누가 어떻게 듣겠냐 말이죠.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냐 말이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겠냐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맞습니다.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사기꾼 말 잘 들으면요 사기당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요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요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 예고 뭡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당신은 왜 이런 줄 아냐? 당신의 문제가 근본 문제가 뭔 줄 아냐?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뭔 줄 아냐? 그래서요 전도의 이유는 이겁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 기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하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 자가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 말이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전도의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봅시다. 앞으로 넘어가세요.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절에서 3절.
다 찾으셨습니까? 237페이지. 예.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바울이 성경을 강론합니다. 자기의 규례가 있는데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뭘 가지고 강론합니까? 성경을 강론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었는데요. 지금은 우리는 신약 구약 다 있습니다. 맞죠? 그것으로 강론을 하면 돼요. 강론하는데 뭘 말하느냐? 말씀을 강론하는데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이 뜻을 풀어 가지고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될 이유를 설명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맞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게 우리가 전달할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셔야 되느냐? 그거를요, 바울이 알고 증언한 겁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여러분, 그거 어떤 사람 계속 적는 사람도 있죠? 좋습니다. 근데 그걸요, 꼭 현장에서 여러분 말해 보셔야 됩니다. 불신자 만나서 얘기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열어묻게 됩니다. 정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300명, 500명 영접운동 쭉 해나가면서요, 이걸 가지고 처음에는 좀 버벅거리고 했지만요, 나중에는 이게 정리가 쫙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딱 나오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도 어떤 뭐 이게 순서 외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 어디서 말했든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자,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신자보다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또 어떻게? 완전 불신자인데는 또 다르게. 그러면서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신문 복음 전하고 예수 인접해가지고 교회 오셔서 집사님 된 권사님이 된 여자분이 계시는데 그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전도 차원에서 좀 신방을 한번 부탁한다. 그래서 신방 갔어요, 같이. 신방 갔는데 그 남편이 저기 또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가가지고 제가 목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첫 번째 딱 하는 말 그러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데 제가 또 목사잖아요.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맞죠?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냐 그러니까 그 직장에 그 예수쟁이 하나 있는데 그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친구는 꼭 무슨 수요일 날 나가면 수요일에 가야 된다 그러고 금요일 어디 가야 된다 그러고 주일 날에 우리 같이 일하자 그러면 주일 날 교회 안 나오고 딱 짜증난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내가 그랬죠. 그러면서요 이런저런 이야기했습니다.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그 사람이 차신데 차선님 아마 우리 차선님이 본 그분은 아마 제대로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잘 얘기했어요.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우리 차선님한테 그렇게 어려움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동그랗게 가면 듣더라고 그렇게. 그러면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알면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종교생활 율법주의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율법주의다. 종교생활이다. 쭉 영향이니까요.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니까 예수 인접이었어요. 네. 예수 인접하고 교회 집사 되고 성가대에서 거래해요 지금.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지금.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기독교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니까 진짜 이 복음의 이 300명 500명 인접을 하면서요. 이 복음이 내 것이 딱 돼 있고 이 가치를 아니까요. 그렇게 말을 해도 제가 어떻게 말할지 안다니까요. 이 사람에게 뭘 전달할지 안다니까요. 그 사람 지금 집사를 했어요. 교회. 신앙생활 잘해요. 이번에도 제가 오니까 목사님 울산 언제 오시냐고 갈 때 우리 집에 한번 꼭 들리시더라고. 그분이 그 가게를 하시는데 와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알겠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내려 설명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서요.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그냥 간단히 쭉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창조 원리 설명합니다. 창조 원리, 이 땅이 만들어진 원리가 있다.
그렇죠?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 속에.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럼 물고기가 물속 때는 어찌 되죠? 오늘도 제가 낚시터가 좀 잡아 올리는데 곧 죽겠더라고요. 이렇게 올리니까. 알아요. 사람들은요. 물고기가 물속을 떠나면 어찌 되는지. 인간이 왜 당신의 고통 건네지 않느냐, 왜 당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줄 아느냐. 이게 깨져서 그렇다고. 창조 원리가 깨져서 그렇다고. 그 창조 원리가 깨진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의 타락이라고. 인간이 타락했다고. 그게 창세기 3장의 1절에 6절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사람을 속인다고, 사람을 유혹했다고, 미혹했다고. 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 미혹해가지고 인간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그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보니까요, 먹음직다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색기가 나무인지라. 자기도 먹었어요. 남자는 여자가 약하다고 여자가 와이프가 주는 걸로 넙석도 먹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했단 말이죠. 그 죄가 원죄인데 그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물고기가 물속을 떠나면 고통 가운데 죽는다. 그냥 죽는 게 아니다. 고통 가운데 죽는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죽게 되어 있는 것이다. 당신이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야. 그걸 전달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영향받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당신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 타락한 인간이요, 범죄한 인간이 어떤 상태냐? 고통 속에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인간. 여기서 설명하는 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녀요, 우상 숭배하는 저요, 정신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고요. 육신의 문제 당연히 오겠죠. 인간관계, 경제 문제, 또 뭐 육신의 질병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인간이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정하신 사람이 정하신 그 이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지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복음을 쫙 전하는데 불신자한테 얘기하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지옥 가봤습니까? 천국 가봤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뭐라 말하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줌마 사는 게 지옥 아닙니까? 이랬거든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줌마 사는 게 지옥 아닙니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사는 게 지옥이다. 하나님 떠나서 성경에 지옥이 분명히 있다 말한다. 반드시 지옥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지옥 가서요 그냥 끝나느냐? 아니다. 자녀에게요 이 영적 대물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살아서요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다. 제가 봤거든요. 아버지한테 붙었던 귀신이 아들한테 붙어가지고 아들 완전 공무원 합격했는데 완전히 돌아가지고요 담배 계속 팬티만 입고 방 안에 봤거든요. 진짜 그 아버지가 귀신에 들려가 돌아다니다가 죽었어요. 산에서. 근데 그 귀신이 아들한테 온 거예요. 계속 그렇게 고통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이제 옛날에 무슨 6가지 불신자 상태 얘기하셨는데 요즘은 12가지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산다. 육신 중심으로 살고 틀린 성공 중심으로 산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렇게 무속, 점술, 우상에 매여 완전히 그게 문화가 돼 있다. 온 땅이 그렇잖아요 지금요. 그렇게 사는 중에 이런 상태로 인간은 고통당하는 거예요. 당시 어린이 이 이유 때문에 있다.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있다. 이거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이 종교를 만들고 선행을 해보고 철학 지식을 쌓아본다. 자기 나름대로 해결해보려고 노력한다. 애를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막 성공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막 노력합니다. 좋습니다. 요즘 뭐 보니까 한국에도 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많이 놀더라고요. 그렇죠. 한국이 부유해져가지고 얼마 전에 선진국 대회에 들어섰죠. 한국이 인정했죠. 다른 그 어떤 기관이죠. 그런데 인간의 이 노력으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이 근본적인 부분들은 절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좋은 것 같지만요, 뭔가 좀 여인 같지만요, 아닙니다. 인간은요 허합니다. 좋은 데 보고 다니고 여행해봤자요 돌아오고 나면 허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 사진 막 찍어가지고 오는데 그때 좋았지 와가지고는 시달려요. 힘들어. 인간이 그렇습니다. 원래 공허하다니까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근데 인간이 막 노력해요. 이거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이렇게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죽은 게 아니고 이분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잠깐합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이야기하면서요. 앞에 이름은, 앞에 가는 이름이고 뒤에는 직분 아니냐?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이다. 그분이 하신 일이다. 대통령 하는 일 대충 알고 있지 않냐? 똑같다.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하신 분이다. 선지자, 제사장, 왕.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립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님을 지금 당신이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사람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내가 지금 그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분이, 내가 설명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 분을, 내 말을 듣고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복음을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이 들어가겠다 약속하셨다. 그 영접은 뭐냐? 영접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 띵동 누를 때 아무 때나 문 열어주지 않지 않나요? 누군지 확인하고 문 열어주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영접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문을 안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다. 확인해보고 누군지 알고 문 열어주잖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분인지 알고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랬을 때 오는 반응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날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죠.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처럼. 그날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그 사람은요, 반드시 영접합니다. 영접하는데 그냥 영접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제가 우는 건 기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딱 손을 잡고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요, 많은 사람이 울더라고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니까. 여러분, 그게 회개의 시작 아닙니까? 맞죠?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맞죠? 내가 죄인 중에 계신 줄 알아야지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알지. 근데 그래가지고 예수님 영접하는데요, 진지하게 영접하더라고요. 그렇게 영접한 사람은 대부분은요, 교회화되어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고 교회화되고 또 그 사람 신앙생활 해나가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기도를 아주 의미있게 합니다. 그냥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당신 마음에 모시는 거라고 지금 영접하시겠냐. 그래서 저를 따라해라. 도박.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후에는 무조건 축복기도 해줍니다. 제가 기도, 이는 안 따라야 된다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 기도하고요. 하나님 자녀들을 기도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뭡니까? 신앙생활이죠.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여러분 현장 다락방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역입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 다락방도 하시고 또 EBS 요원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순서 이렇게 단계 생각 그런 게 아닙니다. 생명이 어떻게 단계입니까, 맞죠? 들어가면 끝나는 건데. 들어가면요, 이게 이제 먹으면 이제 자라나요, 그냥. 그래서 말씀을 자꾸 주는 거예요. 예, 신령한 저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계속 주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들어가면서 그 영혼이 자라는 겁니다.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여러 가지 문제 있어도 문제가 아니구나. 왜? 자란 사람은 괜찮잖아요, 맞죠? 어린 아이들이야 어이구, 교회가 왜 이래? 이러면서 흔들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란 사람은요, 교회도 이렇게 어차피 사람이 모인 곳이고 죄인이 모인 곳이다. 그래서 문제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맞죠?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의인으로 보시지만 우리는 늘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죄를 안 지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뭐 또 제자도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주님, 이 연약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끝내셨죠. 저는 그 공로를 의지합니다. 라고 하면 내 죄를 도말하신다. 없애버린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기억지 않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기억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누리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 전도는 그겁니다. 나를 말한 거, 우리 교회를 말하고 뭐 우리 목사님 잘 물론 좋습니다만 그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 대선도 기도하고요. 제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내용들이 있는데 뭐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그것도 한번 나눠보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기회가 됩니다.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바울이 발견한 이 복음의 축복을 내가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내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다니까요. 나의 복음. 이거는 이게 내 거 이게 아닙니다. 나의 복음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자, 결론적으로 이 복음과 전도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맞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을 누리시면, 알고 누리시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같이 우리 읽을 성경은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312페이지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대신으로 제가 우리 서해 RTC 교회 성도님들께 이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예, 정말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넓이, 복음의 넓이, 깊이, 길이, 높이가 정말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해 RTC 교회 전도학교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엄청난 능력을 날마다 알고 누리며 이 복음이 우리의 현장과 삶 속에서 증거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방에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이 안에 많은 제자들이 세워져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올바르게 전도 선교를 세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